현월티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43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3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본문은 누가복음 7장 그리고 8장에 걸쳐 전개되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2차 갈릴리 사역에 관한 연속된 부분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앞선 토양 비유 그리고 등불 비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는 단락으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다루셨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다. 이어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한 놀라운 이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과 병행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제 하루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4장 35절에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토양의 비유를 비롯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뜻을 풀어주신 바로 그날이다. 그날 저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닥칠 시련에 관한 말씀의 맥락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여러가지 연속된 사역으로 인해서 심히 고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이동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부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누가 특유의 표현 하루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즉 이 표현은 시간적 의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단락이 의도하는 메시지의 전환을 암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선 메시지가 토양으로 대표되는 육지를 배경으로 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결실하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십니다. 저편은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를 계속해서 하셨던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동남쪽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거라사를 가리킵니다.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서편 갈릴리 지방에 속한 도시였고 거라사는 또 다른 말로 가다라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 동편 데가볼리 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려는 1차 목적은 군중들을 피해 휴식을 취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고 이제 더 그보다 큰 목적은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날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 그들을 상대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느라 지치고 피곤하셔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자 명령하시고는 이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신 것은 주님이 진정으로 사람이셨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본성을 지니셨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은연중에 신성이 부각이 되죠.
그것은 뭐냐? 이후에 배가 뒤집힐 정도로 광풍이 이는 상황에서조차 미동도 없이 평화에 잠드셨다는 거. 자, 이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광풍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격렬하게 사나운 돌풍을 동반해서 쏟아지는 엄청난 비입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와 사납게 불어대는 바람이 미친듯이 몰아쳤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다량의 비와 심한 풍랑으로 인해 배 안에 들어온 물은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때 아닌 광풍을 맞이한 제자들의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주를 따르는 길에 시련이 있음을 알고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맥락에 있어서는 주를 따르는 길에 있어 닥치게 될 환난의 종말론적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를 따르는 길에 있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배에 올라탔다는 건 제자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그 배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주를 믿어도 시련은 찾아올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복받습니다. 라는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현세적 의미에서 표현된 게 아니고 오히려 내세적 의미에서 그러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폭풍우가 몰려들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큰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늘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또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심하게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시편을 노래한 성도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과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처한 것인지 구분할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저주의 사형틀로 불리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었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이 형통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위협이 있고 핍박과 박해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되게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결실하게 만드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참된 교회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 그리고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 진리 전쟁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환난은 혹독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른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께 사랑하시는 동지들이요, 주님이 함께 계신 배는 그 자체로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의 방주, 교회에 속하여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폭풍도,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절대 없다? 누가 거짓말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폭풍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늘 우리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처럼 붙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계시는 한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이 계신 인생과 주님이 없는 인생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을 늘 섬세하게 지키시고 늘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시련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하였으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늘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인생에 주시는 시련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워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광풍이 내리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서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며 외친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주여를 2번 연거푸 외치는 것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4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미련한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에서 신랑에게 부르짖는 장면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과 누가복음 6장 46절은 우리 동지들이 잘 아는 대로 말로는 신앙이 있는 체 하면서 신앙의 행위는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에 사용되었죠. 공교롭게 이 3가지 경우 모두 주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자들의 입에서 나온 주여였다는 거죠. 그런데 본절은 다릅니다. 사실 제자 중 대다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잔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니까 그들이 살면서 그동안 보지 못한 엄청난 광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주여의 헬라어는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에피스타테스입니다. 즉 뭐냐?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다는 건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광풍을 만나 죽어간다 아우성치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이런 모순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안할 때는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의 때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노라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생각지도 않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더욱더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건 사실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신실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든 그렇지 않은 고난의 길이든 상관이 없이 이러한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때 누구나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늘 동행하여 주심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한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감독자이십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주님 이러다 나 죽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사랑하시는 동지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분명 그 당시 고통을 수반함으로 참으로 힘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큰 신앙적 유익이 되기도 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당황해하면서 주님을 다급하게 불러 깨운 결과가 뭡니까? 물론 1차적으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었지만 그와 함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책망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망을 받은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가진 믿음이 위기 상황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절감했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을 향한 최상의 시청과 교육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동지들이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처럼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어찌 인생의 파도와 풍랑이 하나도 없겠어요? 위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로, 은혜와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까닭 없이 보이는 고난을 받은 후, 연단받은 후에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이 바울사도도 죽음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라고 했으니, 자, 주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가시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알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인생의 시련 앞에서 믿음이 무용지물 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물결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그들의 믿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을 하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당시 제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피상적입니다. 불완전한 수준입니다.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풍 앞에서 그토록 당황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9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편 65편 7절에도 바다의 설렘과 물결과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107편 29절에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건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가 누구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관한 답을 24절 본문이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건 단지 자연을 지배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풍랑이 상징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요, 또한 혼돈의 세력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새 출애굽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뭐냐?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사탄의 올무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그토록 많이 봤던 제자들도 막상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니 그런 일들이 다 무용지물인 것처럼 되어버린 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믿음이란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안전하다는 믿음. 광풍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바다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당시의 불완전한 제자들에 비해 우리가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있지 못하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첫째로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눈으로 보기 이전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으며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 우리가 더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소유하지 못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코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이었고 우리는 더 어려운 환경이므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예배와 신앙 고백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위기 순간 믿음은 무용지물입니다. 피상적인 믿음, 수박 거달기식의 믿음,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위기 순간에 봉착하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단순히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건 이미 우리 주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일컬어지던 하나님의 종 모세도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키거나 또는 그 상태에 안주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결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주의를 잘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경건의 생활, 즉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겁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적 형식만을 갖춘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입술로 하는 신앙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왜곡된 복음, 그리고 바르지 않은 성경 해석 등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오로지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계시 실린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되고, 또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는 조명하심으로 해석된 바른 개혁신앙에 근거한 성경 해석에 따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성경적 신앙을 기초에 두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어떤 인생의 문제에 봉착할지라도 믿음에 있어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그 믿음으로 그러한 문제를 잘 이겨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여,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금도 참으로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도 이 가운데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대한 피상적인 믿음을 소유한 분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어느 정도 믿음에 서 있을 때 그런 일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런 위기의 순간은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열심히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바른 신앙 노선에 따른 그것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생의 세파와 세상의 풍랑을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 찬송가 432장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인데요, 이게.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또 오랜만에 또 부르는 것 같습니다. 432장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